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과 멸하고 대체하는 것도 다 주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셨사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저희들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크시는 종 내려 주시옵소서. 캐리 레이니 세이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누군지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궁금할 것도 없고 바로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성령이 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잘 알아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모두에게 듣게끔 증거하는 말씀이고 종은 빛을 통해서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느 것은 너희가 버려서 안 되고 소홀하게 여겨도 안 되고 듣는 것을 소홀히 들어도 안 된다는 것이니라. 어떤 공식적인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때때로 천사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집중하고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보는 것도 잘 보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물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건성을 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가 너희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길에 갈 것이니 이것을 명심하라는 뜻이니라. 베니에스테르라이세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말씀입니다. 빌립보 몇 장 몇 절입니까? 빌립보 어디에요? 1장 7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몸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한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있으며 나의 매임과 하는데,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하는데,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해서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변명함과 확정함에 한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로 확정을 한다.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는데, 이 시간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확정함을 가지고 다 나와 함께 이 시간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참석한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여쭙고 내 마음의 이성이며 여기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변명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진실해야 된다, 변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변명에 대해서 오늘 해결하라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에서 무엇을 하든지 근성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고, 그리고 들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울리는데요. 밑에서 듣기는 괜찮아요? 울려요? 울려요? 장로님은 괜찮아요? 여기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 기둥이 장로님 기둥 앞에 있는 것이 아마 이렇게 받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잘 들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스피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잘 들려요. 지금 이 스피커를 듣는데 만약 옆에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옆에 이거 스피커 2개 나는 것은 말소리가 나한테는 저쪽엔 잘 들어도 나는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위에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좀 안 들릴 것 같아서 한 개만 나한테 돌리고 한 개를 저쪽으로 돌렸어요. 돌렸더니 한쪽 귀는 들리는데 한쪽 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돌려버린 것은 절로 가니까. 그래서 이걸 양쪽 이렇게 나온 것은 내가 듣지 못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 희미하게 들으니까 저쪽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한 개만 저쪽으로 돌려도 완전히 한쪽에는 안 들리고 왼쪽만 들리더라고요. 오른쪽을 돌려보니까. 그래서 항상 귀가 안 좋으면은 어디를 가시든지 스피커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고 스피커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귀가 좋은 사람은 스피커 가까이 가면은 울려서 고막이 터지려고 해요. 교회 같은 데는 기도원 이런 데는 우리하고 다르게 굉장히 소리 크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큰 소리에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모르고 것도 모르고 이제 그 스피커 있는 그 앞에 갔더니만은 고막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나쁘면은 가까이 와야 되고 귀가 좋으면 멀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귀가 그 똑같이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시끄럽다 싶으면 뒤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스피커가 있는 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에도 스피커가 앞에만 2개가 달렸거든요. 2개 달려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목판 저 뒤에가 조금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크게 하면 자꾸 이게 쇠소리가 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고 이제 이쪽 복판으로 와도 안 돼요. 이쪽 가까이로 이쪽 가로 와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길 원한다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 은혜의 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 말씀을 얘기하시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 잘 물어야 되고 건성으로 해서는 어느 것도 안 되고 이러한 것은 이제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건성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필리핀 갔을 적에 스피커는 잘 듣죠.
듣는데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만 다 해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첫째 찬송을 불러도 방언으로 하면은 찬송을 따라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는 말 같으면은 못 따라 모르는 거야. 찬송이 몇 장인지를. 방언은 무조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방언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도 은혜를 많이 방언 통역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하고 틀린지 모르지만은 저는 통역이 많기 때문에 방언을 어떤 찬송을 해도 다 하나 안 틀리고 따라가요. 그러는데 그 영어로만 해버리면 뭐가 몇 장인지 성경이 몇 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굉장히 답답더라고요. 답답한데 그래서 교회 나왔지만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오는 믿음으로는 되지만은 믿음이 자라거나 하는 것은 항상 여기는 더군다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맨날 고조신 거라. 댕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찾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갈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 잘한다는 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자꾸 변화가 되죠. 변화된다는 거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옳게 듣지 못하고 반항적이면은 맨날 햇말도 한다고 그래요. 햇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요절은 똑같은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전하는 말씀은 각각 그때마다 달라요.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달라요. 말씀이 강단에서 나가는 건 한 말씀밖에 한 사람이 하니까 한 말씀밖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듣는 거 각각 틀려요. 그 틀리는 건 뭐냐니까 각자 옆에 예수님이 계시거나 성령이 계셔가지고 자기한테 먹을 양식을 입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다 틀리게 알아들어요. 자기의 필요한 걸로.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영이 옆에서 더 이어주는 거라. 그런데 내가 신령을 바치지 않으면은 영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맨날 똑같은 것밖에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을 하시고 알아들으려고 알아듣는 것은 그냥 듣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은혜가 자꾸 오죠. 자꾸 온다는 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고 또 다른 말씀하면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예. 유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항상 전진해야 된다. 예,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물건 갖다 놓으면 물건 싣고 오면은 성장로님이 턱 나타나시는 거라. 말도 안 했는데. 그 물건 풀 때 이제 앞에 가시니까 올라가려고 장모님이 가면은 뒤돌아본다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락하대요. 그 가락하니까 오니까 이제 그냥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라해서 오니까 일거리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오늘 고기사를 갈아가지고 가는데 오늘 판결을 닦고 오면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장판을 지금 뜯어놔놓고 저걸 하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니까는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오늘 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는 다 오늘 물건 들어서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은 오늘 물건들한 거 냉동되지 않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가라는 건 모르겠지만 가라해서 그럼 어떻게 가지? 뭐 목사님은 김효 목사님은 영성훈련 시켜야 되고 두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하니까는 누구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내일 가면 안 돼요. 또 물어봤어. 그렇게 하니까 성장로님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듣지 않으면 오늘 안 가죠. 상황을 봤을 때 안 되니까 안 갈 건데 성장로님하고 같이 가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성장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행해야만이 되지 듣기만 자꾸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항상 내 집에서 있었던 일은 내 자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었던 일이 각자의 집안에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집의 얘기, 우리 집 식구들 얘기하니까 이것이 감정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이 좋은 것 같으면 간정해. 우리 집이 말 나왔다 하면은 칭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왜? 뭐 때문에 접할 거예요? 간증하는 걸로 듣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어요. 하는데 항상 간증하는 걸로 들어요. 이 말씀이 나가면. 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러는 거 귀는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눈도 밝고. 근데 그거 하고 귀가 잘 듣고 눈이 밝고 하고 소용없는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간증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들으면 고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고. 부산에 있을 적에는 이 큰 방하고 거실을 뜯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옆에는 주방이에요. 항상 이렇게 돌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 김미경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는 그걸 딱 보잖아요. 보니까 목사님 봤을 때는 내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고개 돌려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라. 안 그렇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어머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쭉 대쪽까지 왔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약하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에 있을 적인가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누가 엄마 이름을 부르거들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호가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혼자서 기도하고 뭐하고 이거는 다 했지만은 응답을 받으면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듣긴 다 들어. 듣기는 다 듣는데 그 말만 들어가지고 이걸 한 가지를 빼면 어떤 거 회개하라면 회개하라는 걸 가지고 그걸 자꾸 찾아서 하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요 제가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물으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한 가지 말씀했다. 그럼 그것을 땡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요 가면 계속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끝이 나면 여기까지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나면 거기서 멈췄지만은 다시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만 회개 딱 하고 끝나버리니까는 그 다음 게 연결이 됩니까? 그거 설명 안 했냐고. 문을 잠갔으면 문을 열어야 집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는 키를 여는 것이다. 세세히 다 가르쳐 줬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나는 몰라. 그래서 그 실타래 꼬이듯이 꼬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그러면 실타래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감아주셔요? 꼭다리를 바로 찾아줬으니까 그걸 감을 수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한 가지를 말씀했으면 그거 실타래 끝을 찾아준 거라. 그러면 그거 갖고 자꾸 풀어서 감아야 될 거 아니야. 감으려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안하다 회개하라 하면 내가 회개할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미안하다 하는데 그럼 그것만 하고 그 다음 땡처리 해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못 하고 있으니까 또 행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야. 아 하면 어까지 알아들어야죠. 한 가지 말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봐야 돼. 아 하면 어까지 알아듣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이 말씀하시지만은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종이 내기 때문에 종이 목이 아파요. 막 길게 나가니까 나도 시간 잡고 보는 것은 빨리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봤지만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수급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을 보시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혼연일체가 된다는데 하나님과 내와 삼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으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마음 바꿔서 말씀하시고 생각 바꿔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랬잖아요. 변명하매 너희가 무슨 생각한다 해서 내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한 데서 너희 생각에 따르시고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00% 틀려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딱 하면 맞죠.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분명히 틀리게 하십니다. 이건가 하면 아니에요. 때때로 그럴 때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인가 보면 아닙니다. 하나 또 내 마음대로 못하게끔. 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하나 묻고 나갈 때 확정되어진다 말씀하시고 묻고 따라가는 가운데 묻고 따라가는 것이 함께하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인데 묻고 따라갈 때 하나하나 물을 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있고 알게 되었던 것들을 모르게 되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묻고 따라갈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알았던 것들을 모르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모르게 될 때에야 온전히 참여한 자가 되는데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여했다는 것은 네 것이 아닌데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래 주인이 있고 주인의 것에 네가 뒤늦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묻고 따라간다 하지 네가 묻고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묻고 따라갈 때 참여하되 네가 참령을 따라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모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다 아는 것이 되어진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남 목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앉을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면 안 묻는 것 같아. 근데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 앉을까요? 물었다는 것이죠. 앉으라는 자리에 앉아. 그래서 남이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관사님 이제 어저께 왔고 오늘 그랬죠. 가서 얘기를 듣고 남편이 아내한테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둘도 없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한테 잘하는 거 그거는 하나도 안 좋다.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교회 나오면서 발목신앙이다. 발목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속으로는 당신이 그렇다 내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내달라고 어저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밖에 나서지 못하는 게 이제 아내 남편으로서의 돈 많이 못 벌고 앞에 떳떳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뒷전에 있는 거예요. 그 형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 우시더라고. 그런 걸 네가 아느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이 바로 뜨여지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어요.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도 새벽 안 들어오는데 오늘 일찍 들어왔다가
보니까 신발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을 통해 가지고 그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원수가 들어와서 딱 그 문 닫고 나니까 기침이 나와서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한참 애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알고 따라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형 구원했는데 뭐냐니까 그거 따라오라고. 그럼 어떡하냐 하니까는 그 형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너무 기침이 나서 못 견디겠고 마는 거라. 그럼 내가 화나게 되면 너 지옥불 가라고 내가 그래 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 때문에 따라와요? 원수들한테는 그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나. 처음에 내가 대교 때 내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 예수 냄새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걸 따라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내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듣기는 듣되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듣긴 들었지만 내가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갔다 와가지고 완전 죽은 것 같이 도저히 말도 못하겠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까지 자고 근데 예배 시간 되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두 번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이거 내리면서 차 갖다 세워놓으면서 차를 물건을 실었을 때 감사해야 되고 이게 어떤 시험이 있어서 알고 오면서 이제 물건 실은 걸 감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차를 세워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려버린 거라. 졸다가 그냥 내리면서 이제 성장로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 것이 그거 감사 안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정신없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혼자 힘으로 구원 못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짓지 못 붙는다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께서 이제 그 지경으로 몰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죽는다 해서 예배 못 드리냐고. 시간이 되면 또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눌러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다가 때가 되면은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못 이긴다는 게 그 말인 거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못 이기겠고, 살았다고 살아난 것 같은데 못 이기겠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못 이기겠고, 죽은 것 같아도 못 이기겠고, 그건 뭡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만큼 대적할 것이고, 나를 죽으면 지지 밟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잤어. 이 마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겠더라고. 왜 그러냐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나서 도려 원수가 네 지랄했지만 난 잠을 잘 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고 내가 지를 이긴다는 원수들을 이긴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하는데 나의 매임은 오늘 저에게 영성훈련을 맡긴 것이고 다른 분들은 봉사를 하고 또 원장님 장로님 시장을 가고 맡겨준 걸 말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하는 영성훈련을 했는데 본사님이 한 20여 년 떨어져가 거기 왔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기도원, 밤에 야간 심야 기도 여러 가지 했다 하지만은 기도한 것만큼 은혜 받았다는 것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말씀이. 그래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오려는 마음이 율법적인 부분이 강하고 그래서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오늘 저에게는 정 권사님을 말씀하신다. 장경희 권사님이 안 된다는 자신의 어떤 것보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육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함으로 복음을 변명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확정함. 그렇지만은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게 하셔가지고 마무리 짓게 하셨고 다른 분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확정하게 다 마무리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다 나와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하십니다. 예,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일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할당량이 많다 보니까 일에 쫓겨서 하고 그리고 묻는 걸 갖다가 자꾸 안 묻게 되고 정말 물어야 할 때를 못 묻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안 묻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 문제 판단하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일을 하면서 묻는 게 잘 안 돼서 어쨌든 물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죄 짓는 것들 갖다가 회개하고 더 이상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묵히게 힘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받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늘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라 하시고 항상 깨어서 묻고 믿음으로 나가라. 예수님께서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은혜의 참여함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한테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콜콜 때때 시시때때로 있지를 않다라고 하시고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으니 그걸 또 찾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셨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고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기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묻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묻고 묻는 대로 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묻고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은혜에 참여한다는 사오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참여하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는데요. 항상 깨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늘 은혜 받기를 힘써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원장의 정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정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오늘 왜 중보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다.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함께하는 거다. 주위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 혼자 하는 것 같으나 같이 한다. 옆에 사람을 섬기라 했던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먼저 크게 생각해야 돼요. 늘 이 말씀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속에 있거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가 아니고 보이는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곁에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랬는데 손가락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형상답게 만들어놓은 것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내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기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죄가 누구한테 와요? 행한 사람한테 오죠. 바로 증거가 나타나오잖아요. 누구 눈을 깼더니 눈이 아프고 미워했더니 죄가 들어오고 발로 찼더니 발이 이상하고 손을 때렸더니 손이 이상하고 그건 뭐예요? 내 걸 왜 그러는데 이 말이에요.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 내가 손대고 내가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버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거라.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죄를 졌다고. 미워하지 말아도 미워했어. 자유가 됩니까? 진리가 자유가 되질 않고 죄의 매임만 되는 거야. 근데 잘 믿는다고 할수록 이게 점점 더해져. 믿음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원함하기 전에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사람을 상대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때 말을 들으려고 하면 너무 거북해서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하지는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말을 해서 들을 것 같으면 한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북한 거야. 어떤 얼굴을 감췄다가 마음을 감췄다가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그거는 잘 알죠. 잘 아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상대가 알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무안하기도 하고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감추기도 하고 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어때요? 똑바로 보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어. 나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얼굴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거 모르게 하려고. 알고 있으면은 부끄러울까 봐. 부끄럽다 해가지고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하고 성령을 알고 깨달아져야 뭔가 고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한다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수없이 말하고 싶죠? 말 안 하잖아요. 못해요. 지금 듣지도 못하는데 말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야. 도리어 더 죄짓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한테 꾸중 들을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꾸중 듣고 욕을 퍼붓다 그러면 그거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안 해. 몰라서 못 들어서 못 봐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알아들은 사람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올라왔을 적에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을 받았을 적에는 오늘 불렀고 모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병을 고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병을 고친다 그러면 육체의 병만을 말하잖아요. 육체의 병은 아프다가 안 아프게 돼. 영적 병은 이거 영적 문제가 되니까는
이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어떤 게 병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병이야. 문둥병이야. 그럼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느냐? 영이 전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뭐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 그냥 할 수 없지,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나는 증거해야 되니까. 근데 알아듣는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시더라도 내가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언젠가는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답답해서 기도해야 돼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뺐다가게 들으면은 원수마귀 사단의 종류로 돼. 귀문을 열어주세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머리를 청소해주세요. 머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갖가지는 내가 알아서 기도해요. 왜?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병을 고쳐주겠다고 다 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보니까는 안 고쳐졌네요.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됐다는 거야. 문둥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 문둥병은 신경이 죽어버렸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고 우리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나환자예요. 고등학교 다닐 자기는 몸에도 바늘로 꾹 찔러도 안 아프니까 봐라 나 신기하다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다 이런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인 거죠. 가다가 보니까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견디겠습니까? 근데 문둥병은 그렇다는 거야. 신경이 죽고 썩고 뭐 썩으면 문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썩으면은 어느 분이 발목인가 어디가 발꿈치 있는데 복숭뼈 있는 데가 어딘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들었어요. 다리를 절어요. 근데 원래 저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아픈 걸 오래 놔뒀더만은 뼈가 튕겨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안 고치니까 뒤꿈치에 있는 어떤 뼈인지 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나중에 됐지만은 다리를 저는 거예요. 발가락 5개가 몸의 각종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발가락 하나 좀 없으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 없으면 다리 접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발가락을 걸어 다녀야 되고 손은 움직일 때 사용하니까 발가락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손에 힘이 없다는 거야. 왜?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자, 엄지손가락을 사용 안 하고 이걸 한번 하려고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뭘로 잡아? 이거 하나가 다 잡아줘. 이거 하나가 손가락 3개를 완전히 꽉 쥔다고요. 우리 몸에는 어느 기관이든지 하나도 없으면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할 때는 그래요. 신경 같은 게 필요 없는 거, 힘줄도 필요 없는 거, 이런 것이 있답니다.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가지고 딴 데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필요가 없을까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말 하나마나 뻔한 거예요. 제가 요거에 신경, 여기 이제 그 혈전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몰랐어요. 근데 쌀레기만 해, 내 생각에는. 보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해. 밖에 이렇게 창문 내다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턱 잡히더만은 또 없어져? 없어지더만은 어떻게 하면 또 나와? 그 어쩌면 어디로 들어가고 없어. 그 혈전이라 나오니까는 이 혈관 옆으로 이렇게 싹 숨어버리면은 아마 안 잡혔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왜? 무식하니까. 근데 사진을 또 찍고 몇 번을 찍는 거야. 아유, 이거 하나 가지고 조그만 가지고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열차례 찍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는 나를 불러가지고 이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행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눈을 쏟겠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혈전이 아닌 줄 알았는 거라. 혈전이 아닌 줄 알고 다행입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니까 혈전이 아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모르니까 혈전인지 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신경을 끄고 여기 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신경을 잘못 건드리고 나면은 안면마비가 온다. 뭐가 온다. 오만을 다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뭐 이거 안 하면 어때 뭐. 쌀레기만 하면 속이 있는데 안 하면 어때 이랬는데 딱 그걸 잡고 나니까는 이번에 그때 미국 있을 때 이번에 나가거든 수술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떼내라. 이건 뭐 이걸 떼내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떼내라고 해서 이제 황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가서 떼내버려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안면 마비는 안 왔지만은 수술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정신마취까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밥을 이렇게 떡 먹으니까 여기 신경이 끊어졌잖아요. 밥은 먹으니까 괜찮은데 국물을 먹으니까 주르륵 다 흘리는 거라. 왜? 입술이 땡겨줘야 되는데 땡겨 훑어주지 못하니까 주르륵 다 떨어져 버리는 거라. 이게 물도 그냥 먹으면은 주르륵 떨어져 버리고. 건더기 같은 거 밥을 먹으면 이제 괜찮지만 물종에는 다 밑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뭐 이거 잡아 당겨주지도 못하죠. 그냥 입술도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말을 할 때도 붙었다 떴다 떨어졌다 해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짝짝 당겨줘야 되고 훑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 필요 없는 것 같으나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육체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우리 시상전을 보니까는 눈이 딴 데 다 말짱해. 중풍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눈꺼풀이 요거에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맣다 떴다 안 되는 거야. 이쪽이 마비가 와버려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눈을 감겨놔 놓으니까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반창고로 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또 붙여놔 놓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24시간 잠 안 자는 이상에는 그거 떼 좋겠습니까? 눈 가만히 한참 뜨고 있어봐요. 눈에 바람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있나? 그래도 이미 정신이 안 좋아서 그러셨는지 어머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같이 가봤어요. 가니까 이상하게 내가 삼촌 저번하고 옆에 이렇게 같이 날라리 앉았는데 아버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옆에 있는데 왜 고개를 절로 돌리지 했어. 그랬더만은 그걸 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라. 이게 눈가죽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걷어가지고 반창고로 붙여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눈 동자가 돌아가다가 요짝 구석에 까만 동자가 조금 남아있는 거야.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려니까는 그냥 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앞을 볼래도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실 댕겼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삼촌 보이나 하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성질이 굉장히 급하시고 대단하시거든. 근데 병이 들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까만 동자가 곧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확 돌아가 버렸으면 안 될 건데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짝으로 보는 거라. 그래서 가지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정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그때는 좋은 줄 몰라. 뭔가 없어지고 나고 안 되고 나면은 그때야 감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바로 되시냐 안 되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듣고자 하는 중심이 있으면 알아듣게끔 해주고 이미 마음에 불평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신경질 났다, 짜증 났다 이미 끝났어. 그것 가지고는 여기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탄다 해도 안 탈 거예요. 얼음부디 갖다 해도 안 죽은 사람이 안 흘러 죽었고 불부디 갖다 해도 안 타서 죽었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려고 알아들으려고 애쓸 적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때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달아보시는 신이에요. 그 마음을 달아본다는 뭡니까? 마음이 네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거 보고 하신다는 거야. 달아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그 저울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네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냥 저울로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면 저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 적어도 120이라고 하면은 60kg가 됐을 적에 주실 건데 10점도 안 돼. 그러면 얼마예요? 99는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말씀하시겠냐고, 깨닫게 해주시겠냐고, 보게 해주시겠냐고, 알아듣게 해주시겠냐고. 근데 직원들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앉아만 있어. 앉아가지고는 안 돼. 원수가 못 오게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억지로 자꾸 딴 사람이 토해가지고 이제 온다. 오면은 원수가 니는 가만 앉아만 있어. 뒷구시에서 대가를 때리고 있는 거야. 앉아만 있으라고 듣지 말라는 거죠. 뭐 졸고 있죠. 어떻게 들어요? 너희가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이미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럼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 이해가 돼요? 알아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내가 알려고 그래야 돼. 왜?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딴 사람 알아들었는데 딴 사람 몰라. 어느 사람은.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느냐? 다르게 자꾸 전가하신다고. 그냥 다르게만 듣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오기는 나왔으나 듣긴 들었으나 실천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전하고 하지 말라 해도 하고
하락해도 안 하고 그건 붙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제가 그전에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댕겼어요. 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댕겼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어떤 때 알아들으면 너무 좋은 거라.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봤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모르죠. 너무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고 와서 맹물. 이상하다. 교회에서 안 그러는데 왜 그렇지? 집에는 원망, 불평, 불만, 전쟁, 염려, 근심, 걱정. 교회는 설교 시간에 많은 천사들이 옵니다. 많은 영들이 와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원망에, 불평에, 불만에, 염려, 근심, 걱정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말씀이 좋았는데 막 그때가 최고로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맹물, 맛대가리 없는 맹물.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강단에 있을 때에 보는 모습하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하고 틀리다는 걸 말하잖아요. 왜? 여기 있을 때 여기 사로잡힌 바가 되어 있어요. 많은 영들에게.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강하게 돕던 영들은 떠나는 거라. 떠나고 나를 평상시에 돕는 영만 남아있거나 그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영만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틀리죠. 풀리면 느껴요? 알아져요? 틀리는 걸 느끼고 알아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보는 거하고 틀린다고요. 천사가 바뀔 수 있어요. 강단에서 할 적에는 강단권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와요. 그러면 밑에 갔을 때는 밑에서 할 수 있는 전문 천사들이 붙는 거야. 틀려. 내 스스로도 거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그럴 건데 뭐 그럴까요? 같이 듣진 않는다고. 뭐 그럴까 지 말이지.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가겠냐? 하나님 사랑이 가겠냐? 종을 바라보면서 판단이 나고 저거 맞겠나 틀리겠나? 저거 거짓말, 저거 무슨 말? 그런 판단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데서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나? 저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달아보십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고 내려가면 그냥 벌로 내려가는 줄 알죠? 이거 의자 돌릴 때도 말씀하시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하라 하고 쓸 때 어떻게 하라 하고 하나하나 다 지시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말씀만 전하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요. 아무리 나한테 말을 해도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냥 듣기만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썩고 먹어.
은혜로 말하는 건지 사탄이 하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귀신이 하는 건지 모르고 막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려요. 근데 그런 자에게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같이 떴다 보고 같이 떠들어대고 뭐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원망, 불평, 불만하고 오만 거 다 쌓아놨잖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보글보글하죠. 아무리 귀신 나가라 해봐, 나가는가? 웃기고 있네. 니나 나가라 한다. 능력은 정한 데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려 했지만 너희 마음들이 너희 생각들이 너희 보고 듣는 것들이 헛되고 헛돼서 내가 말씀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종이 오늘 다 고쳐준다는 다 은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너희 마음간이 너희 생각이 그래서 내가 변명이라는 말을 쓴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똑바로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똑바로 기억한다면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라이리스에서 모두 하나님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